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절 이후에 오늘 월요일 날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는 또 하루입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린 슬픔이 뜨거운 감격으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재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실존 앞에서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이란 두렵지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특별 예배도 드리고 이벤트와 또 작은 선물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또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은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잃어버리게 하고 또 시리에 빠진 두 사람이 황망한 마음과 슬픔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말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말하죠.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데 이 글로바가 제자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 말씀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제자들은 스승이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을 경험한 뒤 이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로 지금 엠마오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15절에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두 명의 제자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추측해 보면 이제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예전처럼 고향에 내려가서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살아나심을 부활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목격했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이 사실일까? 에이, 아니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겠어? 거짓말이겠지. 여러 가지 아마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의존하고 싶었던 이 자신들의 삶의 그런 어떤 모습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닐 때 이제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과 더불어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무기력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자신들의 욕망이 이제는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낙심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죽음보다 그들의 꿈이 좌절된 현실 앞에서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그 사실을 차근차근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5절과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면은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이 고백은 이 두 제자가 이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더 멀리 길을 가려는데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지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말씀해 주셨고 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 뜻은,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불이 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로 보면 감동을 받았다는 moving이 아니라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burning입니다. 이것을 원어에서는 카이오라고 합니다. 카이오. 즉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마음이 뜨거워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갈등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고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감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갈등을 줍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이 도전이 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이 첫 출발이 바로 생각의 부딪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갈등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갈등은 뭐냐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내적인 부딪힘이나 갈등이 없었죠. 그냥 내 욕망대로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 걸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변화해서 뜨거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내적인 부딪힘이 생기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든지 그런 심령의 울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타난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뜨거움. 그들은 엠마오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부터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부딪힘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등이었습니다. 당연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그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적인 부딪힘,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저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내적인 갈등과 부딪힘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큰 위기이며 큰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데 전혀 꺼리낌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나는 마음이 차가워 식어져 버린 그런 신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시린 마음이, 여러분들의 차가운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던 길을 여러분들 돌아서야 됩니다. 분명 우리에겐 갈등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학교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뜨거운 감격으로 우리도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